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인생에 고난이 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고난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예기치 않는 고난이 다가오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난은 죄로 인하여 일어난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죄를 지어서가 아닐 때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죄 때문이라는 생각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편 69편에서 다윗은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사님은 백합화 곡조를 의미합니다. 다윗이 지은 시는 가식이 없습니다.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죠. 그러므로 다윗의 시편은 언제나 감동이 있습니다. 마치 나의 고백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시편 69편에서 다윗은 역경에 관하여 탄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 왔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간구가 뭐죠? 하나님이여 나를 뭐 해달라? 구원해달라. Save me, O God 이랬어요. Save me, O God. 왜냐하면 물들이 다윗의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절박한 상황에 있는데 여기서 물은 단순히 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요, 2절 보세요. 수렁이 나오죠. 또 뭐가 나와요? 큰 물이 나와요. 수렁이나 큰 물과 마찬가지로 죽음의 영역이나 그 영향력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물들이 다윗 자신을 덮고 다윗 자신의 목구멍 안으로 들어가서 다윗이 숨을 쉬지 못하게 된 것만큼의 공고한 상황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상용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도 마실 때는 괜찮지만 이 물이 너무 많이 어떻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익사하게 되죠. 우리가 그러듯이 지금 이제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다윗의 이 부르짖는 간구를 무시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목까지 뭐가 찼다? 물이 찼다. 물이 찼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밑이 뚫려 있는 수렁 속으로 한없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깊은 물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엄청난 파도가 나를 덮칩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 임마누엘,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 임마누엘, 이걸 늘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 시간이 없으면 그냥 임마누엘 하시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저도 이렇게 운전을 이렇게 해보면요, 아찔아찔한 순간이 많아요. 아마 운전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알거든요. 야, 큰일 날 뻔했다, 그죠? 그럴 때마다 아유, 하나님 지켜주셨구나, 제가 그걸 깨닫거든요. 우리 차량을 새로 사시는 분이나 또 이렇게 바꾸는 분들한테 제가 꼭 5초 기도를 그래서 당부를 드려요. 운전대 잡으라고 하고 제가 그 손에다 이렇게 얹고는 기도를 하죠. 5초 기도가요, 우스운 것 같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 제가 운전합니다. 이 운전대 잡아주세요. 몇 초 걸렸어요? 3.5초 걸렸죠?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의 고백이지만 그 기도를 하면서 저 자신이 이렇게 경험을 돌이켜보면은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렇지, 주님이 함께 하시지. 그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삶의 여정에서 밑이 뚫려 있는 수렁 속으로 한없이 빠져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깊은 물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엄청난 파도가 나를 덮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때에 살아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누구 부른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자주 부르는 게 좋겠어요? 자주 부르는 게 좋겠어요? 목사님을 자주 찾는 게 좋겠어요? 자주 찾는 게 좋겠어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모 자녀 자식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전화도 자주 하고 이런 자녀가 이쁘잖아. 물론 거기다가 플러스 용돈까지 보내주면 더 이쁘지. 그래도 부모님 안부도 묻고, 또 식사는 잘하셨어요? 뭐 건강 괜찮으세요? 여러분, 그런 자녀가 이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무시로 하나님 부르시기 바래요. 1년에 한두 번 부르면 하나님 얼마나 긴장하시겠어요. 시편 69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현대어 성경을 읽습니다. 살려달라 부르짖다 부르짖다 지쳐 목이 터지고 언제나 주께서 살려주실까 애타는 기다림에 두 눈이 다 짓물러 버렸습니다. 아멘. 살려달라 부르짖다 부르짖다 지쳐 목이 터졌대요. 언제 주께서 살려주실까 애타는 기다림에 두 눈이 다 짓물러 버렸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부르짖다 지쳐 목이 터지고 언제나 주께서 살려주실까 애타게 기다림에 두 눈이 다 짓물러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다윗의 삶이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눈이 다 짓물러 버릴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건강하고 돈 많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요놈하는 게 은혜입니다. 막 어긋난 삶을 살고 막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도 합장하고 그냥 남 눈에서 진짜 피눈물 나게 하고 온갖 악한 짓을 다 하면서 사는데 뭐 그냥 아무 일도 없어. 그냥 그러다가 죽었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에서 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누가복음 그 16장에 나오는, 여러분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그 말씀에서 나오는 그 부자 같은 인생 되면 진짜 그게 망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 보면 그죠? 어떤 삶을 살았어요? 호화롭게 살았다고. 자색 옷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연락 잔치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러다 죽었어요. 그때 어디서 눈 떴다고요? 음부 지옥에서 눈 떴다고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복받은 인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이 다윗의 삶에도 고난이 있었다는 게, 눈이 짓무를 정도로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요,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내 머리카락보다 더 많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 고백이기도 하죠. 아무런 까닭 없이 나를 쓰러뜨리려는 사람들과 나를 죽이려는 원수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훔치지도 않은 것을 당장 물어내라고 원수들이 나에게 강요를 해요. 참, 여러분 그 아파트 요즘 그 재개발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뉴스 통해서 얘기를 듣겠습니다마는, 어제도 뉴스 하나를 들었더니 어디더라? 어느 지역인데요. 이제 아파트를 이제 재개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두산건설하고 하다가 이제 그때가 IMF가 왔다나 뭐 하여간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산건설이 두 손을 들어버린 거야. 아유, 우리 못한다. 그래서 이제 서희건설하고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니까 여러분 서희 아파트가 브레인이 있어요. 저기 두산이 있어요. 두산이 있잖아. 그러니까 두산이 또 욕심이 내가지고 또 하겠다고 했더니 서희건설을 걷어차버리고 또 두산건설하고 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소송이 걸려가지고요. 결국은 1200세대인가 되는데 그 재개발 참여한 사람들이 저기 이제 서희건설인가 해가지고 그냥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1200세대는 뭐예요? 완전 그냥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너무 많다는 거죠.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겠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상한 일 있으시죠? 살다 보면, 그죠? 또 괴로운 일들이 있으시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런 억울하고 속상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어리석음을 주께서 아시니 내 죄를 주께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 하나님이여, 내 어리석음을 주께서 아시니 내 죄를 주께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내 머리카락보다 더 많은데 어떡하겠냐고.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주 이게 나쁜 얘기입니다만, 네가 숨 쉬는 것도 싫어,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어떡하겠어, 숨 안 쉬면. 장로님, 이 무슨 말이에요? 죽으란 얘기잖아. 근다고 죽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음해하고 막 이렇게 이상한 말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 고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주일 저녁에 주보를 찢으면서까지 여러분들한테 현장의 어떤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우리는 찢어지기 쉬운 종이와 같다고요. 그렇죠? 쭉 찢으면 찢어져요. 근데 그 종이가 안 찢어지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찰싹 붙어 있는 거예요. 마치 종이를 벽에다가 도배를 해버리면 찢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찢습니다. 풀칠을 많이 할수록 그 종이는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풀칠이 뭐겠어요? 우리 눈물이지. 눈물로 하나님께 찰싹 붙어 있으면 하나의 물이 걷어차지 않는다고.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요, 주께 소망을 둔 사람들이 다윗 자신 때문에 창피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해요. 주를 찾는 사람들이 다윗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욕을 먹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책임감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누가 영광받아요? 부모님이 영광받잖아요. 그렇죠? 아유, 우리 자식 잘 키웠네. 누구 집안의 자녀라면서? 그래서 가끔 내가 여기 강경 와가지고 참 감동을 받는 게 뭐냐면은, 어느 자녀 어디 대학에 붙었다, 또 어느 자녀가 저기 어느 대학의 교수로 임명이 됐다. 왜 조경희 권사는 안 붙여? 서울대학교 전문의 합격했다, 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그렇겠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마을에서 붙여주기도 하더라고요. 참 그 마을은 좋은 마을인 것 같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누구 자녀예요? 그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면은 아유, 저 하나님 참 이상하신 분이네, 하나님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67편 7절에서요, 다윗은 이런 하나됨에 관하여 고백해요. 우리 7절 읽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아 싸우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내가 주를 위해 곤욕을 참아내려니 내 얼굴이 수치로 범벅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형제에게 객이 되고요,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열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9절을 세 번역으로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아멘.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요,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다는 거예요. 불처럼. 정말 역설적인 사실은 주님의 집에 쏟은 다윗의 열정이 다윗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다윗에게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몸된 전에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져. 이게 제가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돼서 정말 교회를 어떻게든 바로 이끌어 가보려고 막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면은 그거를 야, 우리 목사님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야. 저 목사님의, 우리 담임 목사님의 열정을 봐. 다 잃을 것 같죠? 안 그래. 뒤에서 궁시렁거리는 사람들이 있다. 저 멀쩡한 걸 왜 또 저렇게 고칠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절대 이런 거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를 칭찬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궁시렁거리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칭찬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야 돼? 궁시렁거리는 사람 소리 들어야 돼? 그리고 중요한 것 또 한 가지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는 헌신은 누굴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잖아. 그럼 손을 놔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지. 아멘이십니까? 왜? 우리 하나님 나라 가서 뭐 받아야 돼? 뭐 받아야 돼? 상급 받아야지. 구원받는 생명록에만 기록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서 생명록에 기록돼야지. 어제도 우리가 지금 요 방수공사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 마크하고 지금 강경제일교회 글자를 지금 띄놨어요. 그러니까 이번 하시는 업자는 제대로 하시는 분인 것 같더라고. 거기다 이렇게 그 방수 처리를 해서 지금 글자가 밑에 떨어져 있거든요. 띄놨거든요. 세상에 우리 거미님들이 얼마나 먹고 살겠다고 그 높은 데까지 추락 쌓으면 돌아가실 텐데 말이야. 거미님들이 거기까지 올라가셔서 열심히 집을 짓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세상에 그 글자 안으로까지 들어가 집을 짓는 거야. 참 그렇지만 죄송하지만 방 빼시라고. 그래서 우리 박광 원사님하고 우리 성도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어제 그 글자를 다 닦았어요. 우리 두 분에게 감사의 박수 합시다. 아이고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이 그런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일할 때 그거를 칭찬만 하는 게 아니라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그러므로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굳게 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기 바라요. 아시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이렇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시험 든다는 거예요. 시험. 여러분, 왜 시험이 듭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 신앙생활 합니까? 김명숙 권사님, 저 좋아하죠? 김명숙 권사님, 저 좋아하죠? 너무 놀래가지고 대답을 못하네. 강 권사님보다 더 좋아하면 안 돼. 저는 임자가 있는 몸이라고, 영심이 있거든. 그런데 권사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박재진 목사 때문에? 아니죠. 강 권사님 위해서도 아니잖아요, 그지? 우리 김 권사님 자신을 위한 거고, 또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남편과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잡아 끈다고 해도 신앙생활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기도의 자리를 돌아가실 때까지 지키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절대 시험 들지 마. 시험은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은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면은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를 모시면 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마귀를 여러분 안에 자꾸 모시려 합니까? 이제 우리는요, 시편 69편 13절에 기도를 해야 돼요. 13절. 이것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요. 자, 우리 세 번역으로 13절 읽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그때에 주님의 안결같은 사랑과 주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앞에서 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오직 누구한테만 기도한대요? 주님께만 기도한대. 주님께만. 여러분 기도를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러면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주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나에게 응답해 달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다윗은 아니지만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예기치 않는 인생의 문제가 다가올 수 있고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오늘 이 하루 승리합시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믿음으로 감당합시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새벽 제단을 쌓고 또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마귀에게 내 마음을 빼앗겨 시험 드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